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좀 코로나가 더욱더 커지고 있어서 역대 최다 인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정부 지침을 잘 따름으로 인해서 코로나 속에서의 안전함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계에는 아직도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최신식 무기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훈련된 군인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짜는 아주 능통한 전략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쟁이 났을 때 이러한 것들은 다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필요한 것은 아마 국방력 강화를 하는데 누구도 넘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갖게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미국일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영국에서 이주한 청교도들로부터 세워진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로 꽤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독립을 이루어내죠. 이후 남북전쟁을 겪은 뒤 미국은 또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전부 참전의 연합국이 승리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죠. 이후 미국은 세계의 경제, 문화,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물가는 이제 달러로 결정될 만큼 미국이 가진 힘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미국도 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2001년에 어떤 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테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총 4대의 비행기가 이제 하이제킹 당했다고 됐죠. 탈취당해서 WTC 세계무역센터 쌍둥이에 그 비행기가 박히게 되고 미국 펜타곤에도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은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보좌관한테 듣고 얼어붙는 모습이 당시 뉴스로 뜨곤 했었죠.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미국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테러로 인해 테러리스트 19명을 포함 1996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부상은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르렀고 트라우마와 또 분진으로 인한 2차 피해자가 7만 5천 명에 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테러를 일으켰던 단체는 이제 알카에다라는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에 대해 분노했고 이 알카에다의 리더였던 오사마 빌라덴을 잡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 전쟁을 했는데도 이 오사마 빌라덴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미 정보국 CIA에 의해 오사마 빌라덴의 은신처가 드러났고 미국은 그곳에 이제 특수부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2011년 5월 2일, 제 생일인데요. 그때에 이제 미 특수부대가 이제 오사마 빌라덴 생포 작전을 실시했고, 그날 이제 EKIA, 작전 중 적 사살이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전 국민 담화를 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후로 미국은 모든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상당히 많은 돈을 국방에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돈으로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자국에게 위협될 만한 곳을 점령하거나 혹은 그곳에 미국의 힘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국방비로 사용되는 돈은 이제 작년에 사용된 돈은 7,3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33조에 달하는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세계 국방비 지출 2위에서 11위까지 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이라고 하죠. 승리를 얻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 미국도 온전한 안전, 온전한 승리를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기러 간다, 이길 것이다 도 아닌 이기었다라고, 이미 이겼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미 승리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에 승리하셨습니까? 여기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거두신 승리는 예언의 성취였고 복음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자체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였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에 빠져 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복음의 메시지죠. 그 약속인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로부터 떠나실 것인데 그 이유가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뱀에 대해, 세상에 대해, 사단에 대해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들에게서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를 깨시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
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기본적으로 현대전에 들어와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병력들, 특히 보병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주둔했을 때, 완전히 점령했을 때 승리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완전히 항복하고 나왔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두신 승리는 이 세상의 승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점령하지도 않으셨고 상대의 항복을 받아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어 내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뱀의 세력은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성취를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를 깨심으로 그들의 방해를 거두어 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승리를 이루려 함이 아니었기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만의 승리를 이루려 하셨다면 그냥 죄 있는 모든 존재를 그냥 쓸어 없애버렸으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승리만을 이루려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나아가 누구의 승리를 이루어낸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의 승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셨기에 골고다 언덕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향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완전히 빗댈 수는 없지만 바둑에는 환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먹여치기라고도 하는데 이제 바둑은 돌끼리의 싸움이죠.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돌을 희생해서 그 돌을 상대방이 따먹게 해서 형세를 좋게 만든 다음에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을 환격이라고 합니다. 그 돌을 따는 상대는 당시에는 기분 좋을 수 있으나 그 돌로 인해 형세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죽이는데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저주의 장소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면 이제 인간들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원하셔서 그 길로 걸어가셨으며 본인의 의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이기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본인에게 가해질 고난과 고통, 고독, 슬픔, 이 모든 것을 감내하시더라도 무엇을 이루어내시겠다고요? 승리를 이루어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이루어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그 길을 가셨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혼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혼자 견디고 결국엔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속죄를 위해 어떻게 보면 다른 누군가가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동원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으로서는 다른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인의 죄를 씻어낼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마치 죄인이 제물을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필요했듯이 말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대로 행하셨고
그 율법을 실천해 내셨습니다.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도리어 율법에 나타난 말씀을 모두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완성, 사랑의 실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승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는 본인 사역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살렘의 왕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표현되고는 하지만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실 궁극적인 것이 평안이기에 이 말이 맞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 위에서도 평안을 누리면 좋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 위에서가 아닌 저 하늘에서 누릴 평안인 것이죠. 그리고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평안은 영원히 누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평안을 위해 돌아가셨는데 잠깐의 평안을 위해 그 목숨을 내놓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내놓으신 이유는 죄인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릴 평안을 위해 이 땅 위에서의 잠깐의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환난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이 당한 환난과 같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했습니다. 가진 박해를 이겨내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죠.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많은 무리가 그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겪은 환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올까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 다가왔던 몽둥이나 칼이 과연 우리들에게도 찾아올까요? 이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환난은 칼과 몽둥이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겪었죠. 초기교회 성도들이 칼과 몽둥이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신앙을 칼로서, 피로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무엇으로 우리를 괴롭혀 이 길에서 멀어지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통해 시대별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은 이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하니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식어버린, 미지근하게 돼버린 사람들의 마음과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바라보지 못한 채 눈이 먼 상태로 있으면서 나는 그저 평안하다라고 생각해서 현실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몽둥이와 칼이 우리를 위협하면 옥이라도 생길 텐데 말이죠.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지금 있는 것에,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을 환난은 결국 심적인, 영적인 환난일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름으로 이 모든 것에서 우리 또한 승리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온갖 것, 물질적인 것, 혹은 전염병 등으로 우리의 신앙을 쉽게 하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담대하라. 이 담대하다라는 말은 겁이 없이 용감하다, 대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여호수아입니다. 그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 예수님이셨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는데 그들이 승리한 것이 본인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가 승리를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기에 그들이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함성 소리가 너무 커서? 이스라엘의 나팔 소리가 그 벽을 허물 만큼 웅장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나요? 하나님의 승리를 결국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맛보게 되죠. 원래라면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호수아를 비롯해 다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아이성 1차 침공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이 전략을 짭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한참 작은 아이성이었기에 자신들의 힘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 성경에서 표현하기로는 3,000명쯤 아이성으로 올려보냈다가 결국엔 아이성의 매복에 놀라 도망치다가 36명의 사망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 큰 여리고를 정복할 땐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된 원인에 물론 아간의 범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성 정복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미리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창과 칼을 믿고 행했을 때 결국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담대하라 라는 이 명령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라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은 결과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때 깨닫게 된 것이죠. 이후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가나안 모든 부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근데 그 과정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춰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전투가 끝나지 않게, 그리고 그 전투가 단숨에 끝낼 수 있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환난 중에 가져야 할 담대함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승리의 편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평안을 바라기보다 영원한 평안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담대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하거나 낭망하지 않으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그와 같은 인내성 있는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 그들은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하며 그분이 일하신 것처럼 일하여야 한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위대하신 주장으로 의지하는 까닭이다. 그들은 용기와 힘과 인내를 가져야 한다. 분명히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저희 길을 막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전진해야 한다. 그들은 어려움을 슬퍼하는 대신에 극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들은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말고 범사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비길 데 없는 사랑의 금사슬로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붙들어 매셨다.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감화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을 만큼 온갖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며 예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굳건히 서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예수님의 편에, 승리의 편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사 예수께서 거두신 승리 가운데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사 그 승리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심에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지금 그 안에서 우리가 주를 붙잡고 주께서 거둔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코로나로 인해 아니면 더 다른 것들로 인해 우리에게 위협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를 막으려고 할 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주로 인하여 승리를 거두고 결국엔 주께서 오시는 그날을 승리의 편에 서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안식일 주 안에서 보낼 때에 우리에게 더 안전함을 주시고 더 평안함을 주시며 그 안에서 참된 행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